오늘 본문에는 성모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어떻게 노력한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를 쓰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복을 받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택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데서 기반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결정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나 같은 자가 무슨 크게 쓰임을 받겠나 정말로 실망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뭐 이렇다 할 만큼 대단하게 열정을 가진 존재도 못 되고 다른 종들 보니까 정말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던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뭐 어떤 이들은 뭐 4시간이 3시간 4시간 뭐 7시간 8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능력을 입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이거 나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기소침해지는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붙잡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에서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주고 일어서고 다시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지 가능성이 있어서 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에 이래저래 좀 계속해서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도 이런저런 간정책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고 책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며칠에 한 권씩 성경을 이 책을 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놓거든요. 들어온 것이 없으면은 모든 게 이게 황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땅도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더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지 끊임없이 땅에 심기만 하면은 땅이 황폐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을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만 내놓을 게 있지. 내가 받아들이는 게 없으면 내놓을 게 없잖아요. 받아들이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기도와 말씀과 이런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은혜자의 간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입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꼭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이의 경험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학문들 배우고 하는 게 다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남이 연구해서 10년, 20년, 30년 연구한 것도 그것을 내가 한순간 받아들여서 배우면은 그냥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은혜 입은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무척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책을 보면서 책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고 지금도 제가 이 주문할 책이 한 50권 정도는 아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또 사야 되겠다 싶어서 또 좀 하려고 있는데 워낙에 많이 책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볼 게 한 10권도 더 지금 되져 있고 그러니까 연한 건 있나? 한 10권쯤 되나?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점점 마음이 열려지고 깨달음을 생기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 내가 살아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눌 것 아니겠어요? 내 안에 텅 빔이 있으면 어떻게 나눕니까?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보면서 하나 마음에 하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생겨. 내 마음이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잘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쓰임 받되 하나님의 은혜가 붙으시니까 그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헌신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거지 그 기초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래 맞아. 그 가장 믿음의 가장 핵심이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죠? 우리의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것이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아멘해서 받아들임으로써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의 쓰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하고 받아들이면 얻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들의 어떤 열심, 우리들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잖아요. 전날에는 우리 자신이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자꾸 다 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도 그러되지만은 목회자가 성도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쓰임 받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질책도 넣을 수 있고 자꾸 겉면도 더 넣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면 그거는 별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할 내용이지. 물론 겉면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좀 게으르고 나태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기초를 두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세상의 그 어느 종들보다도 어느 성도들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이 되었으니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존귀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출발이 자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천사를 보내서 왔는데 주님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24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가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인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엘리사벳도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집안이거든요. 제사장과 제사장인 이 두 집안에서 결혼이 됐는데 너 친족이라잖아요. 친족이니까 외가 쪽도 아니고 친족 엘리사벳도라고 한 말씀에서 볼 때 마리아가 다른 성모 마리아가 레위 지파 계열이구나. 아론의 자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레위 지파 이 친족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쓰신다 그랬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하지만은 지난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잠시 은혜 나눈 것이 있습니다만은 경험적인 믿음을 의존하지 말고 계시적 믿음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적 믿음은 내 경험상의 믿음을 우리가 알지 모르게 거기에 매여드는 게 있습니다. 내 경험상에서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더라, 뭘 하는게 잘 응답이 안 되더라 이러면은 거기에 주눅이 들고 우리가 거기에 습관적으로 매여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경험적 믿음이라는 건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시적 믿음이어야 됩니다. 계시적 믿음이란 주님의 약속한 대로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내 경험상에서 구원받은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 나는 주님을 믿는다.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음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물론 결과야 뒤에 이런저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지만 구원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게 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경험상에서나 현상 속에서 뭔가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면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렸거나 안수를 받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초창기 때도 우리 장선화 권사, 이선일 권사 이런 분들도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은 주의 종이 기도했으니까 주신다 이래가지고 집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집 기도했으니까 주실 거다 이러면서 믿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역사를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 기도가 한 방에 응답이 안 됐다고 해도 안 됐네 그렇게 믿었는데 안 되네가 아니라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가 주제를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김마리아, 박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그냥 마리아, 이도 마리아, 저도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 이 마리아도 마리아, 다 마리아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앞에다가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성모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보면 성모 마리아의 헌신과 복을 보고자 했습니다. 복. 근데 헌신에는 당연히 복이 따라오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성모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2000년 동안에 온 세상이 성모 이렇게 거룩한 어머니라고 거룩한 주님의 모친이라고 모두가 존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 받은 거지.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복을 본받아서 복 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우리 주의 은혜는 영원히 불변이라서 언제나 그 같은 헌신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가 될 수는 없지만 성모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헌신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모 마리아가 이 헌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자기를 들여서 예수님 잉태했구나,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모친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뭐냐? 첫째, 저는 처녀였습니다. 처녀였지만 정혼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미 정혼을 하고 바람을 피우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 이스라엘은 그만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두고 간음을 저질렀으니까 그건 무조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잉태를 하면 어찌 됩니까? 처녀가 남편이 이미 정혼을 하니까 우리는 지금 정혼한 것과 결혼식을 올린 건 좀 별개로 치잖아요. 우리가 생각, 그죠? 약혼하고 우리는 결혼식 두 가지 이렇게 병행. 그런데 저는 그게 그 개념이 아니거든. 정혼을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합치지는 않았지만. 그래, 남편이다 이거죠. 그런데 남편을 두고 애를 가지게 되면 어찌 됩니까? 남편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면 잉태했다, 나는 간음 안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요셉아, 아니다, 이 마리아야, 너 신랑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해시켜 줄게, 그렇게 응답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눈앞에 자기 남편이 오해할 것, 오해가 아니죠.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그는 오해하지. 애를 가지는데,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다른 남자의 시집 그게 뭐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어드린 겁니다. 쓰시라고. 내가 주의 것이니까 쓰세요,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체면, 나의 어떤 수고, 희생, 또는 나의 가난, 나의 어떤 이런저런 잃어버림, 이런 나라는 존재, 나의 영광,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를 잃어서는 안 되니까 말이에요. 나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있었어.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런 자세였다면 절대로 성모 마리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을 마음에 드는 게 나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다만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처녀가 아기를 뵈면은 동네 사람들은 어떤 수군거림이 있을까?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아니야 나 다른 남자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또 마리아는 어디 고아 출신은 아닐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집안에서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겠지. 그럼 어찌 된 거냐고 할 것 아니냐고.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답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만약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주님만 아는 어려운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주님은 아는데 세상은 곡해해가지고 감방에 들어가거나 뭐를 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어디 한둘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하면 목사님, 어느 강원도 목사님인가, 강원도가 아니네요. 어느 목사님, 강원도 쪽에 있나? 어쨌든 교회 부흥을 시켰는데 어느 여자가 목사님 애라고 하면서 애를 임신을 했다고 목사님 애라고 하는 바람에 온 교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목사님이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수년 뒤에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애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애 낳아서 주니까 해가지고 별 수 없이 그 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수년 뒤에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교회 성도 일꾼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교회 와서 해달라고 했지만 목사님 안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걸 변명을 한다고 어디까지 변명을 하냐고. 저 규라는데 요거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서. 하나님은 아시지. 어떤 목사님들 그런 일이 좀 종종 있나 봐요. 이번에 보는 책 한 권에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이분은 다리가 장애야.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니는 분인데, 그러면 열심히 아이들 중고등부 밥 먹여 가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좀 저기서 교단에서 지원을 좀 받고 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열심히 부흥이 되니까 이거에 저기에서 청하고 해가지고 가서 집회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아주 좀 상당히 잘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형제를 또 집에서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신학 공부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거기서 그렇게 해가면서 하다가 그러면 목사님을 잘 돌봤답니다. 했답니다. 수종을 들었답니다. 목사님 어디 가면 가방도 들여드리고 목사님이 없을 때는 교회 일 다 감당하고.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뒤 보니까 성도들이 좀 느낌이 좀 묘해지더래요. 왜 그런가 했는데 앵걸 한 여자를 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 총회에다가 교단에다가 이 목사님이 저걸 여자를 취했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교단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장로님들이 뭐해서 조사단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면당했어요. 목사직 파면당했어요. 그 억울함을 내가 장애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강간할 수 있느냐. 장애는 남자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서류를 다 짜가지고 다 신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못하고 그냥 쫓겨났대요. 목사직을 구하면서. 그래가지고 사모가 쓴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져가지고 진짜 처절하게 쫓겨나서 집에서도 쫓겨나고 해가지고 거리에 나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사모가 해가지고 전국의 유명 강사가 된 거야. 프로 강사가 됐어요. 정말로 처절하게 해가지고 이게 연봉 1억이 넘는 강사가 됐더라고. 지금이 내용이 아니고 좀 된가 봐요. 그래 성공자가 되어가지고 저런 유명한 전국 유명한 그러한 데서 청해서 보험 우리나라 대보험회사 그런 전문 강사로도 서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대단하게 한번 강의 나가가지고 한번 한 시간에 150만 원도 받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3만 원 이렇게 받다가 점점 돼가니까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받기도 하고 이럴 때더라고. 그분이 쓴 책이야. 그 안에 사모가 쓴 책이야 그게. 근데 안타깝게 내가 볼 때 그 안에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은 안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인간 성리는 성리구나. 이거 그렇게 처절한 속에서 남편이 아무 일도 못하는 속에서 사모가 모든 것을 애들 키워가면서 전심전력해서 이렇게 해가고 목사님은 타락하다시피 내가 술 먹고 그런 파면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돼서 하는 어떤 속에서 나보다 더 형편없는 처절한 삶을 산 사람이 있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쏟아부어주는 그런 유명 강사가 전국 유명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 강공서 어디 불러다니면서 대단하긴 합니다. 그것도 보니까 모함을 당해가지고 한 집에서 키우고 동생처럼 생각하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이 자리를 탐내가지고 목사님이 쫓아내려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치운 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아시겠지. 말하고 싶은 거는 마리아가 보통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그 시대 그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감당할 만한, 처녀가 감당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내어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로 크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면, 첫째, 주께서 쓰시려고 택함받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저 운 더럽게도 걸렸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택하신 자체가 복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30절의 이 내용에 보면은,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기 때문에 타시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준마의 비유를 하는 술람이 여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초신앙들 모습처럼, 전날에 주님을 섬겨보지 않은, 누구를 모셔보지 않은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 주인이 허락해야만 가져가는 것이지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가져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도 이 나귀의 임자가 왜 풉니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가져가서 주님이 그 말을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한 것이지,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내놔요 주님 가져오라 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래 가지고 싸우고 하나나 말고 그러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다 그거죠. 아멘이죠. 마리아처럼 그 주인도 내어놨던 겁니다. 그 나귀 새끼가 다른 말에 주의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주님은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고 예루살렘 입성을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쓰실 때는 모든 매임에서 풀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어서, 나귀 새끼에다가 매여 있습니다. 주님이 쓸 때는 그것을 풀어서 자유케 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거리에 어리에 기둥에나 나무에나 어디에 묶여 있었을 거, 매여 있었을 겁니다. 그지만은 그 나귀가 우리 주의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그 매임은 우리가 어느 기둥에 어디 줄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다름 아니라 이런저런 정욕과 죄에 매여 있고 이런저런 사상이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데 주님은 그걸 풀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억압받는 모든 매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매임을 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허락하시면 주님 쓰세요 하고 나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동의 아래 주님이 우리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아름답게 훈련시켜 가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주께 드려서 주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 오늘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가령 목회자로 치면은 능력을 받아야만 쓰임 받지 않겠느냐. 그죠? 성도들이라면 복을 많이 받아야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실상인저선 이 성모 마리아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뭔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드리니까 주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죄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면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주께 뭔가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면 주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뭔 말이냐? 뭐가 차이가 있느냐? 내가 주님께 뭔가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주의 일을 하는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가 뭔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니까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주의 일을 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후자는 뭐냐 하면은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드린 것뿐이고 나를 내어 드리고 주의 것으로 드리니까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주의 일을 하고 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드려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주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이게 진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하는 것과 주님이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어차피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맞지만 주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하고 내가 드리니까 주님이 나를 들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해서 복받게 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복 받아서 주의 일을 힘쓴다. 이게 아니고 나를 드리며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옳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미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나를 잃어버림이고 하나는 나를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를 잃어버림이 되고, 왜? 나를 들여서 나를 비워버리고 나를 없애서 잃어버림이 되는 것이고, 다만 주님이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니까. 하나는 내가 뭔가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되고, 다릅니다. 내가 살 때는 내가 주체가 되지만 나를 잃을 때는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같이 마리아가 주께 자신을 드려서 주님이 쓰시도록 했더니만 주님이 거기에다 역사를 이루시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마리아에게도 영원히 복이 되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찍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 드린 것이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디까지나 마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쓰임받기를 원하면 자신을 내어드리, 자신도 내어드리, 마음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림이
지난날에 나를 주님께 헌신해 주님을 영접했던 그것의 믿음의 확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날에 우리가 맹세한 것, 전날에 우리가 서원한 것, 서약한 것은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날에 서원하고도 잊어먹습니다만은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죄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셔서 나를 지켜보아주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나를 주님께 딱 드려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달라고. 우리는 전날에 그 서원을, 그렇게 그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안 되는데요. 이거는 곤란한데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이 정도는 내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 구별을 짓는다. 내 것과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는 나란 존재 자체를, 자기 존재 자체를 주님이 드렸다는, 죽고 살고 뭐하고 영광이 어쩌고 관계없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 쓰세요 하고 내가 드렸더니만 주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예수 믿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 자기를 살겠다고 주님께 안 드리고 저렇게 살면은 멸망한다. 근데 우리는 다 주님 헌신해서 주님을 모셔드려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 저거 내 말이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계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그 말씀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물론 이것은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서 우리가 구원하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드려졌다면 우리는 아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잖아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려졌습니까? 아니죠. 나라는 존재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잖아요.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위로, 기쁨, 나라는 자아를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더 힘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더 능력을 얻고 나라는 존재가 더 나타나고 존귀해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아니냐고 그거죠. 그런데 그걸 원해가지고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성모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잃어야만,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찾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갈래? 그러면 내 주님 모시고 사는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급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될 것입니다만 내가 진정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잃어야 됩니다. 왜 잃어야 되느냐? 내가 잃어져야만 주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잃어야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살고 주님이 약화되면은 제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것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면 나의 자아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 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나에게 뭔가를 채워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나를 비워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죽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 세월 동안에 오면서 경험하고 깨달아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자기를 채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잃어서 비워서 죽어서 주님이 쓰시도록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꺼이 받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죽임으로써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서 우리도 영광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